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좀 깁니다. 사실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들이 오늘 제가 말씀 나누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은 본문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왜 막상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했는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맞이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9장 4절 5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바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축복과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은 양자이다. 온 민족들의 양자와 같다. 장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또 율법의 책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셔서 어떻게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얻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은 이 받은 축복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 축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또 저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세계에 전파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교만하였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저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구나. 우리는 저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를 나누어서도 안 된다.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벌레처럼 대했습니다. 이방인이 걸어오면 저들은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악 중에 최악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였고 모욕하였고 침을 뱉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자격을,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각종 율법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이 관습들 이런 것을 지키는 데는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전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지키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막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많이 지켰다. 그것을 자신의 의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였고 여러 가지 간섭들인 것, 여러 가지 의식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나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누가 그것을 잘 지키는가. 그것을 외식적으로 행위적으로 모두가 드러내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그 겉모습으로만 지키는 척하고 그 외향적인 외식적인 그런 모습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음행을 지켰고 오히려 이방인의 그런 풍속들을 따라서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든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철저히 배척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 사명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도 실패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실패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이 세상의 일들을 보존하고 도우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때로는 어떤 것까지? 때로는 우리 사람의 실패와 또 연약함과 못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고 성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히려 성공케 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리라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극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기에 그랬기에 오히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하여 불일듯이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방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싫어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예수를 보면은 그래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들은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철저히 미워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또 다른 실패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니까 온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이방인의 승리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대로 이스라엘을 버려두십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려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면은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다 퍼져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온 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듯이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다 소아시아로 번져갑니다. 유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미국으로 번져왔고요. 그리고 온 세계에 하여 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면서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 복음이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아프리카로 또 남미로 그죠? 온 극동 지방을 향하여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인 이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스텝이 어딜까요? 이제 이슬람 지역을 향하여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슬람 국가들의 해체가 막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국가를 향해서 막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이 복음의 전파가 온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이 복음화 되어져 가지고 막 이슬람 지역의 그 나라들이 수상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그런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유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이스라엘 수상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럴 정도의 사건이 생기면은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바로 올해 안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래서 가까웠다 하는 말이 올해는 온다는 이런 말들이 계속 아직도 들려오고 있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한국에서 몇 년도였죠? 1982년도였나요? 그런 이야기들. 불과 몇 년 전에도 우리 작은 도시에 있어가지고 잘 몰랐지만은 LA나 큰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얼마나 강하게 번져나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대대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부흥회가 개최되어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우리는 그렇게 경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올해 내로, 몇 년 내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번져나갔던 그 복음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유입되어 들어갈 때,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의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하여금 실패께 버려두셨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번져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의 신학적인 진리나 또 어떤 머리로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신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구약 이스라엘이 잘못 걸었던 그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긍지 참 좋습니다. 긍지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됩니다. 긍지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은 긍지가 지나치면 자만심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면 민족주의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세계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내가 믿는 자로서의 긍지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온유한 모습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뭐만 남습니까? 자기의만 남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지키고,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생활 잘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구약시대의 그 유대인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자기의가 매우 강한 사람 만날 때 목사도 감당하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신앙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식으로 잘 믿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강한 의로 말미암아 대단한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구약의 유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외적인 경건의 모습들, 외식의 모습들을 철저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가슴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그 못난 모습도 가슴에 품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여러 가지 법을 잘 지키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위험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 교만에 빠진 구약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조금도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봉사케 해주셨구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 같은 죄인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니 나는 눈물로서도 이 모든 은혜를 갚을 수 없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신자와 또 타 종교인들 앞에서 지나치게 우리 기독교를 자랑하거나 타 종교를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다 도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복음은 철저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타 종교인을 만날 때, 비신자들을 만날 때 너무나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군요.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구약의 유대주의적인 구약 이스라엘의 발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매우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좀 클로스드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 사실을 강하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오픈되어져 있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에서 너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지식으로 그것을 전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그런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저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게 될 때 저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저렇게 살 수 있게 되는가?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믿는 그 신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전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복음이, 아무리 기독교가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질 때 그것이 독선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반발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이 연약함과 실패를 죄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실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으로 실패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실패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주시고 축복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을 잊지 않는다는 이 견인의 교리를 우리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은 구원하되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지만은 나도 자칫 잘못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약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일생 사는 날 동안 나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최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을 받는 동반자가 파트너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같이 냄새나는 사람을 아직도 죄악된 모습이 펄펄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또 이 놀라운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나는 무슨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하지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주님, 이 연약한 죄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를 그래도 꾸역꾸역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교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